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편은 군켈이라는 학자가 의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지시라는 말은 탄식시 중에서 그 확신 부분만 빼가지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탄식시와 의지시가 또 다른 점은 탄식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의지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시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서 아마 교창을 했던 노래 같습니다. 1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우리 번역에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제일 앞에 여호와께 하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께 나는 도피했다. 어떻게 너희는 말하는가? 내 영혼에게. 1절의 상반절이 어떻게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는가? 여기까지가 상반절인데 그것은 시인이 하는 말이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친구들이 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직접 화법으로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은 내 영혼에게 너희들이 말했다 하는 것은 영혼 깊숙이까지 상처가 되는 말을 친구들이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나는 도피했다. 도피했다 하는 것은 시편에 25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37번 나오는데 시편에 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신앙을 도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도망쳐라 너희의 산으로 새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은 새는 히브리어에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망쳐라 할 때 너도 여자를 보고 할 때에 붙이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보고 할 때 너 여자인 너는 도망쳐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시인을 한 마리 새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 시인은 피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쳐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피신해 있는데 또 무슨 피신이냐? 그러니까 너는 도망쳐라. 도망친다는 말은 집을 떠난다, 방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산으로, 너희의 산 하는 것은 이 시인 외에도 비슷한 동지들이 있어서 이미 도망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도망치지 않는가? 이 친구들은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시인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시인의 친구긴 하지만은 시인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떠나라고 그렇게 권하기만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적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 보면은
원수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 느헤미야 옆에 있다간 다 몰살당하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쳐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이쪽으로 피신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를 돕는 느헤미야 주변의 사람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보라,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봐라. 감탄사가 나오죠.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될 이유를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목숨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미 악인들이 활을 잡아당겨가지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그런다. 이 손만 놓으면 그대로 죽는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새야. 그렇게 말은. 그 친구들은 회색 기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은 악인에게 맞설 용기는 없고 맞서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의인들이 불쌍해서 의인을 도우려고 그럽니다. 엘리야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최측근 고관으로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2개의 동굴에 숨겨놓고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럴 때 엘리야는 무시해버립니다. 네 주인에게나 가라. (3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2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사회의 여러 가지 기초들이 다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딴 세상이 되었고 분위기가 달라졌고 사회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실제로 악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면은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친구들이 의인을 멀리 도망치게 만들어버리면은 악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저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하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자를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협박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어서 엘리야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세벨은 가장 기대했던 겁니다.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만 죽이는 건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망치게 했는데 여기 이 시편에 나오는 친구들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결국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도망치면은 회색지에 돼 있는 그 사람들로서는 자기 친구도 좋고 악인들에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는) 의인의 확신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을 벌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시인의 대답입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시인은 입장이 다릅니다. 시인은 눈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자기 눈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또 하늘의 보좌를 두고 하늘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그 발을 땅에 있는 성전에다가 얹어놓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왕들은 앉아서 보고를 받는데 신하들은 서서 보고하는데 신하들보다 높은 데서 내려봐야 되니까 의자를 높게 했습니다. 의자를 높게 하고 그럼 발이 뜨니까 그 발 밑에 발받침을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발받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도 할 수 있고 성전에 계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땅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 조금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땅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치지는 못하잖아요. 조금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하늘에서 앉아 계시고 지배하시고 재판하고 계신다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인생하는 것은 아담의 아들들 하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 그런 뜻이죠. 통촉하시고 하는 것은 보시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안목하는 것은 이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파임 하는 것인데 그 발음만 해도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파임. 그의 눈꺼풀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는 건 시험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시면서 보고 계신다면 저 사람이 제대로 하는가?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 시인에게는 사람들의 화살보다 하나님의 눈빛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눈빛도 불꽃 같다고 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